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와 너무나 많은 부정들이 그리고 갈등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악행들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 이 세상이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냥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전쟁터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이나 또 악행을 행하고 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에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세상의 많은 유혹거리와 세상이 우리를 안에 틈타서 우리 안에 질병으로 낙심으로 좌절으로 두려움으로 거짓으로 또 악한 것들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작은 부분 하나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면 다른 세력들이 또 같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착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게 되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또 사람들이 모르니까 몰래 다른 악한 것을 행할 때에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벼락을 탁 뚝을 엄청나게 강하게 버티면서 쌓아 올린 것들이 구멍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툭이 댐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놓여 있기 때문에 뭐 전쟁하고 총이 있고 뭐 칼이 있고 그런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마치 우리는 험악한 전쟁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해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강해지는데 강건해지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강건해지는 것이. 여기서 강건해지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붙여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힘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데 주님께 철떡같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큰 나무인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같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공급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래야지마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기 위해서 애화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큰 전선 그리고 전선을 손에 들고 와서 불을 켜면은 이 전선에 타고 불이 전기가 들어올까요? 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아니 그것은 전기선이 두텁고 길고 튼튼하지만은 메인 전기의 코드에 꽂혀 있지 아니하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메인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빨대를 꽂지 아니하면, 전기를 꽂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전기 코드를 주님께 꽂고 있습니까? 꽂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키지를 못하고 있어요. 빛이 안 나요. 빛이 안 나. 자기는 착각합니다. 전기 코드가 꽂혀져 있으니까 마치 내가 빛을 발하고 있는지. 왜 빛을 안 발합니까?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가는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코드가 꽂혀져 있으니까 나는 빛이 나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올려야 돼요. 그렇지 빛이 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환히 밝혀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철떡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요 다 물러나게 됩니다. 캄캄해지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면. 그래서 어둠이 침탈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밀어넣어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코지해도 아무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스위치가 켜졌을 때에 빛이 비춰졌을 때에 나를 대적하오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잡혀먹어요. 어둠의 세상에 잡혀먹어요. 근데 잡혀먹는데도 나는 먹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은 핵심은 뭐냐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죽이려는 마귀에게 우리는 한순간에 잡혀먹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부터 17절에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라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관계. 어둠이 밀려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옷이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싸울 때에 옷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단단하게 우리는 무장되어서 악한 계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침탈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훈계를 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주는 주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마귀를 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고 마귀의 관계에 쓰러지고 마귀에게 잡혀먹고 마는 거예요. 방탕조끼와 같은 의의 훈배를 우리는 단단히 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힘있게 전쟁터에서 우리가 온전한 싸움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다 매어 있으면요, 이게 좀 찔려도 그 단단한 가슴에 침략을 당하더라도 단단히 매어 있으면 금방 회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의의 훈배를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신을 우리가 올바로 신지 않고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날쌔게 움직이면서 전쟁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가지고 쌀 때 의심, 절망, 미움, 정죄 이것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창으로 사람의 심장을 찌르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가지고 쏘더라도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은요, 병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에 화살이 맞아도 빼도 삽니다. 근데 머리에 맞아버리면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장에 맞거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확신하게, 확신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걸 합축해서 보면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쾅쾅쾅쾅 새기고,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해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악한 세력이 침탈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넘어뜨려 오는 것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무찌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변을, 우리의 영적인 신변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버하고 막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칼이겠습니까? 머리에 투구겠습니까? 흉배겠습니까? 방패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표현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영적인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 없이는 너는 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지니까 누가 뭐라 해도, 유혹을 해도, 낙심의 현장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감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기도로 무기를 삼아야 됩니다. 18절과 20절에 얘기합니다.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가 무기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 기도가 무기가 돼야 되는데. 기도를 왜 합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기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무기를 중무장하고 있는 부대가 있어도요, 탄약고에 탄약이 많고 총알이 있어도 지계통이 전멸이 되면요,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으로 마음으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무기가 돼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기도 없이 전쟁에 나가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놓쳐버려요. 보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수없이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해도 깨어 있지 아니하면 힘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빨대를 꽂지 아니하고 우리는 먹을 것을 바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빨대를 꽂아야 돼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먹을 것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목사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성도를 감동시키는 설교의 내용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요, 작은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예민하게 보고 느끼고 깨달을 때에 알찬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환경도 깨어있는 목회자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양들에게 자기가 느끼고 깨닫고 도전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민한 사람. 그럴 때에 우리는 악한 것에 노임에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아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예민함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 붙어 있고 예민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할 때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